이제 2026년도 시작이 됐는데 이 만족이라고 하는 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결같이 유지하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 이 삶이라고 하는 게 나의 기쁨이, 내 육신의 기쁨이 되어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어떻게 나에게 이게 기쁨이 되어 가지고 살 수가 있을까? 자,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살아봤던 삶의 기쁨은 대부분이 뭐냐면은 육신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이 편하면은 기쁘고, 육신이 힘들지 않으면 기쁘고, 육신이 고달프지 않으면 기쁘고, 육신이 한없이 편하면은 이거 기쁜 겁니다. 왜 우리가 그 기쁨으로 삶을 살아야 될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을 위한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느냐면은 1000명의 남자 중에서는 하나를 얻었지만은 1000명의 여자를 통해서는 하나도 얻은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느냐면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남자 중에서, 그러니까 이 남자냐 여자냐라고 하는 이런 의미보다도 남자 여자 다 합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면은 우리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라,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삶을 통해 가지고 무엇이 그에게 기쁨이었고 무엇이 그에게 기쁨이 되지 않았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게 바른 신앙생활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겠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어떻게 얘기를 하자면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야에도 말씀이 있고 시편에도 말씀이 있고, 그래서 말씀 그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오실 때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목적을 가지고 보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목적이 누구의 목적이 돼야 되냐면 이 목적이 나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이 나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이 목적이 나의 목적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면서 말씀을 봐야지 말씀을 제대로 보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지 않는 가운데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무엇과 똑같은 거냐면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강론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여러분의 목적이 돼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나의 목적이 돼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사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나의 목적이 돼야지만이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이것이 나의 목적이 되지 않아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자기 편의적으로 성경을 보고 자기 필요적으로 성경을 보고 자기의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 말씀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좋으냐,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느냐, 은혜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됩니다.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계획이 되기를, 삶의 계획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 영생 때문에 사는 겁니다. 영생 때문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이게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기쁨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게 기쁨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게 기쁨이고 내 기분대로 사는 게 기쁨이고 내 감정대로 사는 게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4장에서는 떡으로 사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떡으로 사는 게 나의 기쁨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게 나에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026년도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다 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진정한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뭐를 취하라고요? 영생입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취하라.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왜요?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나온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뭐를 취해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영생입니다. 무엇을 얻어가지고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영생입니다. 그러면 이 영생을 언제까지 내가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내가 누리고 삶을 살 때까지. 그때까지 그 영생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이걸 놔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나에게 무기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무기입니다. 갈등을 이길 수 있는 무기입니다.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무기입니다. 나의 육신의 기쁨을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걸 부여잡고 살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 뭐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고요.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직장을 다니시더라도,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더라도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영생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겁니다. 영생을 위해서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겁니다. 나의 영생을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나의 영생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일하게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을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취해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복을 취하라, 아니면 능력을 취하라, 아니면 뭐를 하라, 이럴 수가 있는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를 취하는 거라고요? 영생을 취하라고 보냈대요. 능력을 취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취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보다 더하는 게 바로 뭐냐면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면은, 영생을 내가 얻지 못하고 삶을 살게 되면은, 그러면 이 능력을 잘못된 것을 쓰다 보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귀신을 떼어 쫓고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른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른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바로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영생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소망입니다. 그럼 왜 이걸 우리 보고 취하라고, 이걸 얻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봅시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자, 읽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었을 때의 삶을 두고 얘기합니다.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였대요. 아니, 세상적으로 보자면 이 바울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해성으로 그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의 삶은, 바울의 가정은 결코 어려운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얘기를 하자면 바울은 누구였느냐? 흙수저가 아닙니다. 금수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죄를 지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죄를 지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갖고 싶은 거 다 가졌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눈이 원하는 거, 자기 마음이 원하는 거 금하지 않고 다 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가 될 수가 있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은 즐거움이 없을 때, 기쁨이 없을 때, 기쁨을 얻기 위해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 마약을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합니까? 마약을 통해서 뭐를 얻으려고요? 잠깐의 즐거움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유흥이라고 하는 걸 그걸 왜 하는 겁니까? 그걸 통해서 뭐를 얻으려고요? 즐거움을 얻으려고요. 유흥이라는 것은 꼭 술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운동이라는 것도 여러분 내가 볼링을 한다, 아니면 내가 축구를 한다, 아니면 내가 여러분 야구장에 올 여름에도 한번 봐보세요. 야구장에 32도, 34도, 35도 이렇게 올라가도요, 그 낮에 야구장에 가가지고 막 으쌰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걸 통해서 뭐를 얻으려고요? 즐거움을 얻으려고. 이 겨울에도 보니까 그래도 겨울에도 가방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방 들고 산에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다란 가방 들고. 뭔지 몰라요? 알잖아요. 여러분, 이 겨울에 영하 10도라고 그래도 영하 10 몇 도라고 그래도요, 가방을 들고 산에 갑니다. 뭐 하려고요? 골프 치러요. 왜? 그걸 통해서 그 날씨가 그렇게 추워도 그거를 통해서 뭐를 얻으려고요? 즐거움을 얻으려고. 세상이 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거냐? 그러다 보니까 누구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기쁨으로 살게 됩니까? 육신에 대한 기쁨으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돼야 되는데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즐거웠단 말이에요. 나는 즐거웠는데 가정은 점점 금이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즐거웠는데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사람의 즐거움은 낚시였어요. 그러니까 영화로 내려가든 이게 영상으로 얼마가 올라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의 즐거움은 뭐니까요? 낚시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닷가에 가가지고 고기 잡을 때 이 기쁨이 이게 손맛이래나 이 기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를 방치한 거예요? 집안을 방치한 겁니다. 그리고 애들하고 가족들하고 별로 지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금이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 육신의 기쁨을 위해 살았는데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지금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말이 즐거움을 찾는데 즐거움은 두 가지의 즐거움이 있다고. 하나는 말은 뭐냐면은 육신의 즐거움이 있고 하나는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귀는 무슨 즐거움으로 삶을 살게 만드느냐면은 육신의 즐거움으로 살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선돼 가지고 삶을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죄인의 괴수였는데 이 죄인의 괴수였던 이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게 돼요.
솔로몬이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런 솔로몬이 벗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벗어나는지 아세요? 디도서 1장 1절 2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 된 것은, 자, 죄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뭐가 됐어요? 사도가 된 겁니다. 허무하게 살던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삶을 살게 되느냐? 기쁨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육신의 기쁨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육신의 기쁨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곧 나의 뭐가 된 것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합니다. 무엇 때문이래요? 영생의 소망이래요. 영생의 소망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 사도로 변화가 되어서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무엇이었느냐면 영생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의 소망으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영생의 소망으로 삶을 살게 되면은 여기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신기하게 이게 따라옵니다.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면 따라오는 것이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뭐라고요? 즐거워하며. 여러분, 내가 영생의 소망으로 삶을 살게 되면 나에게 뭐가 따른다고요? 즐거움이 따른대요. 여러분, 영하 10도니 영하 12도니 영하 14도니 여러분 이때 산에 가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닷가에 가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운동장에 가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으로 다 즐거움을 얻고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육신의 이 기쁨으로 삶을 사는 것은 반드시 금이 갑니다. 영원한 것으로만이 이 마음의 즐거움을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자,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사모한다고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사모하신다고요? 사모한다고요? 잘 먹는 거라고요? 크게 합시다. 잘 먹는 거요? 영혼이라고 크게 따라합시다. 내 마음은 영혼을 사모한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은 영원한 것을 사모한다. 이것이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사모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영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뭐라고 착각을 하게 되냐면은 내 마음이 사모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내 마음이 사모하는 것은 물질이라고, 내 마음이 사모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쁨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이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사모하는 것과 육신이 사모하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사모하는 것은 뭐라고요? 영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사모하는 것은 영혼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사모하는 것은 잘 먹는 게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혼이 사는 겁니다. 왜요?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 봅시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나라에 들어가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뭐라고요?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걸 사모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내 마음이 사모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 마음이 사모하는 것은 영원히 누리고 사는 겁니다. 잠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먹는 걸로 누리는 게 영원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먹는 걸로 누리는 게 영원한 거냐고요? 돈으로 누리는 게 영원한 거냐고요? 세상 유흥을 통해 가지고 누리는 게 영원한 거냐고요? 영원한 게 아닙니다. 잠깐의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잠깐의 거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아니요, 마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원하는 거라니까요. 육신이 원하는 걸 가지고 마음이 원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삶을 사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뭐라고요?
낫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낫다라고 하는 말은 마귀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이 원한다는 것, 이게 진짜 나거든요. 육신이 내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나거든요. 이게 진짜 나. 이걸 자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나거든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영원히 누리고 사는 겁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영원히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육신이 원하는 걸 가지고 누리고 살며 살려다 보니까 이게 안 따라지는 겁니다. 이게 안 따라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살겠네 못 살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의 돈을, 300이든 400이든 500이든 600이든 700이든 1000이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은 내가 돈 1000만 원을 받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기쁨이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 직장 그만뒀어요. 왜 직장을 그만뒀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그 돈이 내가 돈을 받는 것만큼 내 몸이 즐거웠던 것이 아니라 돈은 많이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내 몸은 뭐하지 않았어요? 즐겁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 무엇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직장을 들어갔는데? 마음의 즐거움이었어요? 육신의 즐거움이었어요? 왜 연봉이 많은 대로 왜 직장을 갑니까? 마음의 즐거움 때문에 가는 겁니까?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가는 겁니까? 마음이 아니에요. 육신이니까요. 마음이 아니라고, 육신이라고요. 왜? 돈이 많으면 마음이 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돈이 많으면 내가 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육신이 편할 거라고 그래요? 돈이 많으면 마음을 살찌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돈이 많으면 육신을 살찌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몸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마음의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육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이 더 이상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자는 겁니다. 좌절하는 삶을 살지 말자는 겁니다. 허무한 인생을 살지 말자는 겁니다. 솔로몬이 살았던 것은 그의 마음이 원하는 걸 위해 살았을까요? 그 육신을 위해 살았을까요? 육신의 기쁨이었어요. 육신의 기쁨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이게 허무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육신의 기쁨이 아니라 영생의 즐거움으로 사는 겁니다. 육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생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영생을 우리가 예수 믿고 얻었기에 이것을 놔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놔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입에서 넘치는 말이 뭐가 돼야 돼요? 영생의 소망으로 즐거워하라. 영생의 소망으로 즐거워하라. 이것이 한순간도 내 뇌리에서 떠나버리면 안 되고, 내 입에서 떠나버리면 안 되고, 내 마음에서 떠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 순간 나에게는 뭐가 사라지기 시작을 하게 되냐면 즐거움이 사라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추구하는 게 뭘 또 찾기 시작을 하느냐면 육신의 즐거움을 찾기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육신이 피곤하면 싫어합니다. 육신이 피곤하면 싫어하고, 육신이 피곤하지 않으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육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육신의 기쁨, 육신이 편하냐 안 편하냐, 왜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영생의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하는 거죠. 영생의 소망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이 원한 것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살자고요. 육신이 사모하는 대로 살지 말고 마음이 사모하는 것으로 살잔 말이에요. 그때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됩니다. 그때 모든 것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회복이 되고 즐거움이 회복이 돼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